10회 아비담마 강좌 제6회 아비담마 종합해설에 나오는 5장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입니다. 이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을 하기 전에 또다시 아비담마 전체를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담마 종합해설은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마음, 2장은 마음부스, 3장은 일반적인 항목, 4장이 인식과정, 5장이 오늘 할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6장이 물질, 7장은 범주, 8장은 조건, 9장은 명상 주제입니다. 이 1장과 2장과 3장, 마음과 마음부스 일반적 항목은 마음의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4장과 5장은 이 마음의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9장을 오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온은 색수상 행식인데 6장의 물질이 색이고 그러니까 2장의 마음부스가 수상행입니다. 그 다음에 1장이 색수상행식할 때 그 식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일체라고 할 수 있는 오온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성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성제는 고집멸도인데 그 오온에 취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이기 때문에 이 색수상행식 이것이 고이고 다음에 8장에 나오는 이 조건인데 이 고집멸도할 때 집이라는 것은 연기라고 할 수도 있고 집이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집이 되고 다음에 6장에는 물질을 다루고 마지막에 열반을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반이 바로 고집멸도할 때 열이고 다음에 9장에서는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마타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것, 즉 8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이 고집멸도할 때 도성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철학 체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오온, 색수상 행식을 사성제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고집멸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간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담마 종합해설에 나온 5장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인식과정이 17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나간 바원가, 두 번째 바원가의 동요, 세 번째가 바원가의 끊어짐인데 이 바원가 부분은 실제적인 인식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인식 과정은 오문전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이비설신 그 5가지 문으로 마음을 전향해 주어야 인식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문전향 후에는 오문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과정 이렇게 5가지 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을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대상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린 다음에 속행, 자와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자와나 단계에서 업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속행 다음에 등록,
16, 17에 등록이 있는데 특히 4번에서 16번까지 요 부분을 인식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지나간 바왕가의 동요, 바왕가의 끊어짐. 이것은 바로 인식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적인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는 것은 오문전향이나 오식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생에서 이생으로 연결이 될 때 첫 마음이 재생연결심이고 재생연결심 다음에는 바왕가라는 우리의 생명을 연속시키는 이 생명연속심이 항상 일어났다 멸합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는 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재생연결심과 바왕가와 마지막에 이 죽음의 마음, 요 세 가지 마음을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재생연결심은 한 번 일어나서 사라진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죽음의 마음도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나서 소멸하는, 쓰러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으로 작동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바왕가인데 이 바왕가라는 개념은 부파불교 중에서 상좌부라는 이 부파불교가 윤회의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다른 부파불교는 다른 윤회의 주체를 상정을 했습니다. 어떤 부파불교는 뿌드갈라, 뿌갈라, 보트가라를 상정을 했고 또 다른 부파는 또 다른 개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부 테라와다에서는 이 윤회의 주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왕가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재생연결심, 바왕가, 이 죽음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은 인식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고 그 중에 재생연결심은 우리가 이 생에 올 때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의 마음도 우리가 이 생의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나서 쓰러질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을 벗어난 그 마음의 대표 주자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바왕가다. 이 바왕가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생명을 연속시키는 윤회의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자부가 상정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연결심 다음에 이제 바왕가가 항상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인식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죽음의 마음, 사심, 이것이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이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세상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세상이라는 것은 악처, 욕계선처, 색계, 무색계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악처와 욕계선처는 실제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욕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는 전부 다 네 가지로 이렇게 범주화를 시키기 때문에 욕계를 악처하고 욕계선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습니다. 이 악처라는 것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이 네 가지고 욕계선처는 인간하고 그 다음에 욕계천상, 사삼야도 화타 이 6가지를 합해가지고 7개의 그러한 세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계라는 것은 색계는 초선에는 세 가지 세상, 이선도 세 가지, 삼선도 세 가지인데 사선은 16에서 9을 빼면 몇 개인가요? 7가지 세상이 되어집니다. 천상입니다. 그래서 색계는 16가지가 있고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세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31 존재계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네 가지 재생 연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따라서 이 재생 연결이 바로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첫 번째 1번의 요 재생 연결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처의 재생 연결이 있고 그러면 악처에서 재생 연결되고 방황가가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악처에 죽을 때 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서 쓰러집니다. 욕계선처에 재생 연결이 되게 되면 그때 재생 연결심이 일어나고 방황가가 계속되다가 죽음의 마음에서 끝이 납니다. 색계와 무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네 가지 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 업은 생산하는 업, 지원하는 업, 방해하는 업, 파괴하는 업 이 네 가지를 5장에서 다루고 있고 네 번째는 네 가지 죽음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죽음은 첫 번째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생산하는 업력이 다해서 업을 생산하는 업력입니다. 죽게 되고 세 번째는 이 둘 다 다한다는 것은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하는 업력이 다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 파괴적인 업이 끼어들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죽음의 문제를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난 인식 과정을 벗어난 위티묻다 이렇게 하는데 이 위티가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이 묻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묻에서 알다시피 이것은 벗어난다, 해탈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음은 재생연결심 첫 번째 빠티산디고 두 번째는 생명연속심 방황가 세 번째는 죽음의 마음 사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의 마음입니다. 이 생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고 그 첫 번째 재생연결의 마음은 우리가 이 생에 올 때 처음 일어나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은 이 생의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나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대표는 바로 생명연속심, 바왕가. 이것은 바로 상자부에서 윤회의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정한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네 가지 세상, 아까 네 가지 세상이라는 것은 악처, 욕계, 선처, 색계, 무색계. 네 가지 재생연결, 그곳에서의 재생연결, 그러니까 네 가지 업, 네 가지 죽음.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계를 보게 되면 욕계는 11가지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처가 지옥, 죽생, 아기, 아수라. 요 네 가지를 악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부터는 선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욕계이기 때문에 욕계 선처. 그 악처가 4가지고 욕계 선처가 7가지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더하기 7가지. 그래서 11가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5번째고, 그리고 사, 삼, 야도, 화, 타. 우리 바로 위에 4대 왕천, 그 다음에 제석천이 계시는 33천, 야마천, 그리고 미래의 붓다가 되실 분이 계시는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렇게 11가지 세상이 있고, 여기서 인간까지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여기는 수명이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는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욕계 천상부터는, 이 천상년부터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왕처는 500천상년입니다. 그 다음에 33천은 천천상년인데, 이 33천의 하루, 이 하루는 여기 우리의 인간의 수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하루가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33천의 천인들이 하루 사는 분량을 100년 살아봤자 사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하루살이죠.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실제로 하루살이 벌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짝짓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을 느끼고 분노도 일으키고, 그리고 따뜨라 빛난 뒤니 여기저기서 즐겨요. 걔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3천의 천인들이 볼 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루살이에 불과하죠. 이 와중에 뭔가를 찾으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의미를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러한 물질과 정신의 현상에 대해서 온갖 의무 부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33천의 천인의 하루 분량을 100년 살아봤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가 실제로 잘 생각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야마천은 2000천상년,
도설전은 4,000천상년, 화락천은 8,000천상년, 그리고 2배씩이니까 타와자재천은 1,600천상년인데 이쯤만 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세상은 악처는 아빠야 라고 말합니다. 빨리어로. 욕계선처, 까마, 수가띠. 이 까마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란 뜻이고, 수가띠 할 때 수라는 것은 그릇의 뜻입니다. 우리가 수카할 때. 가띠라는 것은 간다는 겁니다. 행처, 가는 곳. 그래서 선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색계는 르빠와짜라. 르빠가 색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아와짜라. 이 아와짜라가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색계 세상이 됩니다. 무색계는 아르빠. 르빠가 색인데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르빠하고 아와짜라가 연성된 겁니다. 그래서 무색계, 이렇게 네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악처 세상은 지옥이 니라야, 그 다음에 축생계, 띠라차나 요니, 이 요니라는 것은 자궁이란 뜻입니다. 띠라차나라는 것이 옆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귀계는 빼띠, 그러니까 빼띠 위사야, 이게 아귀계고, 그 다음에 아수라무리 할 때 아수라 까야, 이 까야라는 것은 몸이란 뜻도 있고, 바디, 그룹, 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 물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악처 세상이 구성되고, 육계선처는 인간부터 시작합니다. 인간부터. 마누사. 이 마누사에서 인간이라는 맨이 나온 겁니다. 맨. 그 다음에 바로 얘가 4대 왕천. 짜뜨 마하. 이 짜뜨라는 것은 네 가지라는 뜻이고,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라지카. 이 라자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4대 왕들이 속해 있는 세상, 33천은 따와 띵사입니다. 야마천은 야마, 도설천 뚜시따. 아주 행복한 천상입니다. 화락천은 님마 나라띠인데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천신들이 사는 천상이고, 타와 자재자는 다른 천신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즐기는 더 나은 그러한 행복이 있는 천상이죠. 빠라님미따 와사와띠입니다. 이렇게 6개 천상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 합해가지고 7가지가 바로 6개 선처 세상입니다. 6개 악처 4가지에다가 6개 선처 7가지를 합해가지고 6개는 전부 11가지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계는 1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선천의 3가지, 이선정의 3가지, 삼선정 천상에도 3가지. 그런데 이 사선정에는 7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6가지 색계 천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초선에 보게 되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인데 이때 키워드는 뭘까요? 범이에요. 범, 브라마. 그래서 이 초선정의 키워드는 바로 브라우마, 범천이 사는 그러한 세상이다. 이선정의 키워드는 소광천할 때 이 광, 무량광천할 때 광, 광음천할 때 광인데 이 광이 바로 빛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에서 빛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이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빛으로
많이 가득 차게 됩니다. 조금 가득 찬 상태가 소광천이고 무량하게 가득 차면 무량황천이고 그리고 이 광음천이 그 다음 이선정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삼선정을 보게 되면 소정천청, 무량정천청, 변정천 할 때 정인데 이 정은 수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깨끗해야 돼요. 정서적으로는 맑고 지적으로는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맑고 밝은 상태예요. 그게 바로 삼선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삼선정을 보게 되면 삐띠아짜 위라가 우빼카코짜 위아라띠 사또짜 삼빠자노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약간 거친 행복인 희열이 삼선정에는 빛바래요.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며 분명히 알아차리는 단계인데 이 삼선정에 보게 되면 이 싸띠하고 짜게 되는 쌈빠자나 그 쌈빠자나가 빤냐예요. 이 싸띠와 쌈빠자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서는 실제로 지관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앙구따라 니카에 보게 되면 초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왜 아라한이 될 수가 있을까? 이선에서 3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고 4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초선에서 어떻게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선정이라는 것은 사마타니까 이 빤냐가 완성된 그러한 아라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붓다의 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정은 사띠하고 삼빠자나 즉 빤냐가 균형 잡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띠 삼빠자나가 초선에서 이것이 꽃을 피게 되면 빤냐, 무상고, 무아 이 무아로 보는 것이 활성화돼서 이 아라한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무아를 체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에서도 무아를 체득할 수가 있어요. 2선에서도 무아를 체득할 수가 있고 3선에서도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할 수가 있어요. 4선에서도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사띠하고 삼빠자나, 빤냐가 균형을 이룰 때,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관이 겸수될 때 그리고 정해가 쌍수될 때 그때 비로소 초선, 2선, 3선, 4선 어느 선정이든지 간에 아라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성자들인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선정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정을 닦게 되면 실제로 이 붓다의 법을 사띠와 삼빠자나 특히 이 위빠사나와 빤냐를 동시에 닦지 않아도 이런 천상에 가는 그러한 큰 공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붓다의 법 내에서는 이 사띠하고 빤냐, 사마타 위빠사나, 사마디하고 빤냐가 동시에 구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선정에서든지 간에 아라한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앙구따라 니카에 나온 아주 훌륭한 법문입니다. 이 사선정은 광과천, 이 광과과, 이 공덕이 광,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무상위정천은 여기 무상, 싼냐가 없는 중생이 사는 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번천부터 색구경천까지는 정거천인데 이 정거천은 5가지입니다. 5가지의 무번천하고
무상유전청 두 개를 합하니까 전부 몇 가지가 되나요?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거천을 보게 되면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견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초선에 3가지, 2선에 3가지, 3선에 3가지 천상, 4선에는 광과천, 무상유전천 이 2가지에다가 정거천 5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7가지를 더하니까 전체적으로 16가지 천상이 되어집니다. 색계천상은 16가지입니다. 색계초선은 3가지, 범중천, 여기서 키워드는 범입니다. 브라마, 우리가 범천할 때. 그 다음에 파리사자, 범중천입니다. 두 번째가 범보천, 여기도 범, 브라마. 우리가 색계 선정을 닫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브라마, 바로 범천이 되는 것이죠. 이 범천은 이 브라만 교회에서는 세계를 창조한 그러한 창조신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히타, 대범천. 이 대범천이 이 붓다가 성도를 했을 때 내려오셔가지고 법문을 할 것을 청한 그 범천이 바로 이 대범천입니다. 마하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죠. 대. 그 다음 브라마. 그래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색계 2선 정도 3가지입니다. 키워드는 광이라고 했습니다. 빛. 실제로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이 빛이 강하게 일어나면 우리가 2선에 들어간 겁니다. 소는 작다는 겁니다. 이빨이 따발 때 아바. 이 아바라는 것이 바로 이게 광의 빛. 빠리따라는 것은 작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빠, 마, 나바 할 때 이 아바가 빛이고 그 다음에 아빠마라는 것은 무량하다는 것이죠. 무량광천이 되고 이 광음천은 아바, 이게 아바가 바로 빛이고 그 다음에 사라, 이 사라가 바로 음이란 뜻이에요. 소리. 광음천이 되어집니다. 색계 3선 정도 3가지입니다. 이게 소정진할 때 이 정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아까 빠리따, 이 빠리뜨는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바, 위수띠 막가 할 때, 청정도로 날 때, 이 수바가 바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소정천. 그 다음에 아빠마, 나, 이것이 바로 무량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바 할 때, 수바 할 때 이 수바가 바로 깨끗하다. 그래서 무량정천이 되고, 변정천이라는 것은 수바가 깨끗하다는 얘기고, 낀하라는 것은 어디나, 그러니까 어디나 깨끗하다. 그게 바로 변정천의 뜻입니다. 색계 4선정은 7가지입니다. 3선정까지는 3가지씩인데 4선정에는 광과천하고 무상유정천, 여기에다가 정거천. 정거천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이렇게 합하니까 7가지가 된 겁니다. 광과천 할 때 팔라, 이 팔라가 바로 도과할 때 과입니다. 그러니까 외합 팔라. 이 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무상유정천 할 때 싼냐, 이 싼냐가 바로 상입니다. 인식, 지각. 아래 쓴 것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아쌌냐, 쌌다. 이 쌌다라는 것은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 아는 부정이고 무, 쌌냐는 상. 무상, 유정. 이 유정이 바로 중생이란 뜻입니다. 정거천은 숫다. 이 숫다 할 때 이 숫다가 위숫다 할 때 이것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숫다 와사가 정거천이 되어집니다. 이 정거천은 무번천 아위하, 무열천 아따빠, 선현천
수다싸, 이 따싸라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잘 보는 겁니다. 선견천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따스도 본다는 겁니다. 수는 좋다는 거고, 색구경천은 아까니타입니다. 이렇게 16가지 세상이 색계 세상입니다. 이 무색계 세상은 4가지인데, 이 공무변처, 처는 천상입니다. 식무변처, 천, 무소유처, 천, 비상, 비비상, 처, 천인데, 이 색계의 수명을 보게 되면 이 범중천, 이것은 3분의 1 겁이에요. 대겁. 그 다음 범보천은 2분의 1 대겁. 대범천이 바로 1대겁입니다. 1대겁이라는 것은 이 천인이 11km 정도 되는 대리석이 있는데, 이 대리석을 이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요. 그리고 그분이 입은 비단 옷 같은 부드러운 옷으로 이 대리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닳아 없어지는 그 기간이 대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긴 기간이고, 이 대겁은 실제로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신이 영원히 산다 할 때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긴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영원은 아닙니다.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소광천은 2대겁, 그 다음에 무량광천은 4대겁, 광음천은 8대겁, 소정천은 16대겁, 무량명천은 32대겁, 변정천은 64대겁, 광과천은 500대겁, 무상유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번천은 1000대겁, 2배씩 올라갑니다. 무열천은 2000대겁, 선현천은 400대겁, 선견천은 8000대겁, 색구경천은 16000대겁. 무색정의 그러한 천상으로 가게 되면 이 대겁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공무변처는 2만 대겁, 식무변처처는 4만 대겁, 무소유처처는 6만 대겁, 비상비비상처처는 8만 4천 대겁입니다. 무색계 세상은 공무변처 아까사 난자였다나, 이 아야따나가 원래 이게 장소란 뜻이에요. 아까사, 이 아까사가 바로 허공이란 뜻입니다. 공, 무변처가 됩니다. 식무변처 윈냐나, 이 윈냐나가 바로 식이죠. 그 다음에 난자였다나, 없다는 겁니다. 아야따나가 장소니까 식무변처. 무소유처 아낀짠냐였다나, 비상비비상처. 여기 네와산냐, 이게 바로 상이에요. 인식, 지각, 네와는 뒤에 나 할 때 이건 나가 부정이고, 그 다음에 아산냐. 그러면 산냐가 상이니까 아가 있으니까 이게 비상이죠. 그러면 옆에 아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비비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비상, 비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즉 우리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 산냐가 거의 없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 위가 바로 상수멸이 돼요. 그때는 바로 산냐가 전부 다 멸한, 없어진 그러한 경지인데 바로 밑에 있는 경지입니다. 요 4가지 바로 세상이 바로 무색계의 세상입니다.
이 네 가지 재생연결은, 아까 재생연결은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방황과 생명연속심. 세 번째는 죽음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인데, 이 네 가지 재생연결을 통해서 재생하게 됩니다. 이 재생이라는 것은 환생이 아니에요. 재생이라는 것은 rebirth,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오온이. 환생이라는 것은 같은 영혼이 몸을 바꿔서 태어난다는 얘기고, reincarnation입니다. 그것은. incarnation 할 때 car. 이 car라는 것은, car는 뭐냐면 이게 flesh. 이게 살이란 뜻이에요. 살, 몸. 이는 들어온다는 거고, 리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게 환생이란 뜻이에요. 환생. 불교는 환생을 말하지 않고 재생을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생한다는 그러한 말들을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생을 불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생을 다룹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이라는 말을 쓰고 환생연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생연결은 악처세상으로의 재생연결인데, 이 악처세상이라는 것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고, 욕계천상이라는 것은 인간에다가 그 다음에 욕계천상 6개,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말을 합니다. 재생연결. 그 재생연결되면 거기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색계는 아까 몇 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16가지. 무색계는 4가지. 그래서 전체가 30일 존재계에서의 재생연결이 있는데, 이 재생연결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쌈사라. 우리는 왜 윤회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명과 가래인데, 무명 때문에 그래요. 12연계의 첫 번째 지분이 바로 무명입니다. 아우이자. 무명이 뭘까요? 간단하면 무명은 자가 있다는 미혹이에요. 아따. 자가 있다라고 잘못 알고 거기에 가래, 집착을, 욕심을 내면 그냥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근본 원인 2가지예요. 무명과 자아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명이에요. 무명하게 되면 자아가 있다라는 미혹. 그래서 자아에 욕심을 내면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 윤회의 계로 계속해서 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무명이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무명이 없어진 아라는 윤회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아가 있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없애고, 그리고 무아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현해내야 돼요. realization. 그러면 우리는 윤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역할기자라는 역할과 관련된 4가지 업은, 왜 업을 말하냐면 이 업을 지어야 우리가 윤회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재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업을 짓지 않으면 윤회 재생을 안 해요. 그래서 아라는 윤회 재생을 하지 않죠. 아라한은 업을 짓질 않아요. 아라한의 마음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작용만 하는 마음은 업으로 결정이 되질 않아요. 업이라는 것은 의도가 업을 짓는 건데 아라한은 어떤 의도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은 무아를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에 맞게 어떤 것을 욕심내는 그런 의도나 의향을 갖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업을 말하는 것은 이 업이 바로 재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업을 말하는 겁니다. 업은 뭐 생산적인 업, 우리의 그런 온 같은 것을 만들어내요. 잔악가.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업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옵바탐바가 업, 방해를 합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끼어드는 거죠. 옵바빨라가 파괴하는 업도 있어요. 이런 네 가지 업이 존재하는데 하여튼 업을 짓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12영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뭔가요? 쌍카라예요. 쌍카라. 이게 행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을 짓는 거예요. 의도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왜 업을 짓까요? 그 앞에 원인이 뭘까요? 아위자. 이게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이라는 것은 명이 없다. 이런 것은 작구의 의존한 해석이고 그게 아니고 자아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에 집착하는 그게 의도하는 이에요. 의도, 가래, 집착. 그런 행을 갖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제자 중에서 식이 자아인 줄 아는 그러한 비구가 있었어요. 그 비구 이름이 사띠예요. 업의 효력이 생기는 순서를 가지고 네 가지 업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업은 무거운 업, 가루가 업,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업이 있어요. 아산나 깜마라고. 습관적인 업. 실제로 이 습관적인 업이 가장 무서운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된 업, 이런 네 가지 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의 효력이 가지는 시간에 관련된 업도 네 가지인데 즉시 효력이 있는 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이어 효력이 있는 업도 있고 이 무한히 효력을 갖는 업도 있고 아호스 업이라고 해서 효력을 상실한 업은 이것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성숙의 장소에 관련된 네 가지 업은 해로운 업을 짓게 되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어떤 장소에? 악처에 태어나겠죠. 아빠야. 욕계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 욕계 선처. 아까 악처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욕계 선처는 7가지. 색계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 색계. 몇 가지입니까? 16가지. 그러니까 무색계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 무색계는 몇 가지인가요? 4가지. 그래서 31존재계에 우리가 태어난다. 무슨 얘기일까요? 윤회하게 돼요. 왜 윤회할까요? 무명 때문에. 무명이 뭘까요? 자아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우리 심정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미혹이 그거예요. 그 자아의 문제를
그렇지 않다라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게 바로 깨달음의 과정이고 그게 네 가지 성인이에요. 성자. 예류자 하게 되면 유신견.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는 아만, 내가 있다는 견해, 무명,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무아를 실현한 그게 바로 아란이에요. 해로운 업은 우리가 업을 질 때는 삼행으로 짓게 되는데 삼행이 뭐냐면 신구의를 말합니다. 신구의로. 그러니까 10개가 돼요. 몸으로 짓는 것 3가지, 말로 짓는 것 4가지, 마음으로 짓는 것 3가지. 이 몸의 문, 까야가 몸이고 두아라가 문이에요. 통해서는 3가지 살생, 빠나티빠따, 도둑질, 아딘나다나, 사떼느맹, 까메스, 이차짜라. 말의 문, 와쥐, 와짜나 같은 뜻이에요. 이게 와찌가 말이고 두아라가 문입니다. 거짓말, 무사와다, 중상무략, 비수나 와짜, 욕설, 파루사 와짜, 잡담, 쌈빠팔라빠. 마음의 문이 뭐냐면 탐진치예요. 탐, 진, 사견. 사견의 대표가 치인데 이 치가 바로 뭐냐면 이게 모하예요. 모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아위자예요. 무명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자아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미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탐진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6개 유익한 업, 10선업이라고요. 10선업. 10가지 해로운 업을 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 보시하고, 나나, 지계,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거예요. 마와나.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나예요. 선정, 선정은 뭐냐면 사마타 위파사나 같이 하는 거예요. 3개 유익한 업, 5가지 3개 분산매. 왜 5가지냐면 아비담마에서는 선정을 5가지로 개선해요. 경에서는 4가지로 개선하는데 3개 분산매. 이 분산매라는 것은 몰입산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디입니다. 명상으로 구성됩니다. 무색계 유익한 업도 4가지 무색계 본산매. 이 본산매가 바로 사마디예요. 명상으로 구성됩니다. 해로운 업은 악처에서의 재생연결을 당연히 생산하고 삶의 과정 동안에는 해로운 과보를 있도록 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6개 유익한 업은 6개 선처에서의 재생연결을 생산하고 삶의 과정 동안에는 유익한 과보를 생산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색계와 무색계 유익한 업은 그에 상응하는 세상에 재생연결을 생산하고 그곳에 태어납니다. 4가지 죽음, 쭈띠입니다.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하는 업력이 다하거나 둘 다 동시에 다하거나 이 파괴적인 업이 끼어들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자화나 속행이라고 말합니다. 과정에서 업이라든가 깜마,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가졌던 어떤 표상은 도구라고 해도 좋아요. 예컨대 도살업자는 칼 같은 거, 도끼 같은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깜마 님밌다, 님있다. 태어날 곳의 표상 까띠 행처입니다. 갈 님있다. 좀 어느 하나가 다음 생에서 재생 연결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바왕가는 살아있는 동안 줄곧 계속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도 한 번 일어나서 사라지고 그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입니다.